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디 다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다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이렇게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계속 또 생각해보고 또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이해했느냐, 들은 것과 이해한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또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듣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마음을 써서 잘 듣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오늘 꼭 좀 알아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가 하게 될 더 큰 일, 지난 시간에 더 큰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게 될 더 큰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더 큰 일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나의 꿈,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십자가의 삶이고 그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구한다기보다는 내가 죽어지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곳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즉 자아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큰 일인데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목적은 나를 죽이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본질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행해야 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부인되는 너희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뜻이 성취가 되는 데 필요한 기도는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준다, 이렇게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세상 부귀영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거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며 그게 바로 무당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대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 앞에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바로 어구가 있습니다. 그 어구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그의 이름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 첫 번째는 그 요구가 나의 요구가 아닌 예수님의 요구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내가 내 입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해야 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무엇이든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그 원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 이름을 주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윤허를 받을 만큼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을 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귀신 들린 자가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의 옷을 홀딱 벗겨버리고 창피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름도 아닌데, 윤호를 받은 것도 아닌데 진짜 인감이 아닌 가짜 인감을 가지고 막 찍어대는 것에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 도장을 빌려준다,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을 믿는, 그래서 옛날에 보증 잘못 쓰면은 큰 곤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 도장은 잘 안 빌려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인간 도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깊이 알고 있는 상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이 예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내 친구야 라고 할 때에 진짜 말하는 친구, 정말로 친구라고 한다면 내 사정, 내 형편,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친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밀접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떤 이름을 대는 것은 그 보내신 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전제가 이미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원하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결의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요구가 나의 요구가 아닌 예수님의 요구여야 하는 것이고, 나와 예수와의 친밀한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예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무엇을 해 주십시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그건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서 우리는 종종 많은 시간을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3시간씩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전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그러나 진짜 기도는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맡김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결정사항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행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신자의 모든 삶 자체가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좀 제발 고쳐주소서 하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거 응답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을 잘 알죠. 주님께서 3번이나 거듭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상충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거. 나의 원함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기도하여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온전한 사역, 한마디로 성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계명지키는 자로,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이 본문의 말씀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더 큰 일은 예수의 일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그 더 큰 일을 언급하신 후에 지금 갑자기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시행하다, 포이에오, 그 말과 내가 한 일에 하다라고 하는 포이에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삶, 예수님처럼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서 다 구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거는 아닌 거예요.
기도의 삶과 더 큰 일의 삶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뜻이 기각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이나 기도나 둘 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종 목표나 더 큰 일의 내용은 나라는 우상을 사랑하던 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 자신.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은 나를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던 그런 우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점차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더 큰 일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실 거다, 계명을 지킬 거다라고 또 계명을 갖다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과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같은 목적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주님 사랑, 계명 지킴이라는 내용과 21절의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와 21절에 똑같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 문학 기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빵을 대고 그 속에 중요한 것을 집어넣는 것, 아니면은 그 양쪽에 빵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첨가시키는 이런 기법을 우리가 흔히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더 큰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과 21절 사이 16절부터 20절의 내용이 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뭘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정말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는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 보혈을 믿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가? 그 딜레마의 해결이 바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읽은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 그게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의미죠. 맞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더 큰 일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의 응답이 결국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어구의 조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성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어구는 정확하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계명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계명이 너희 안에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이미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계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과 신약에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을 하거나 신약적 개념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게 되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그가 그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어 내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부분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그가 이루어 내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떠넘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또박또박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언약은 파기됐어요.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죠. 말씀이신 계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본인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지켜낸다는 말이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그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내시겠다고 하는, 내가 다 지켰다,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지켰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된다, 내가 다 지켰으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다 지킨 거야 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지킴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아무런 값 없이 공로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승천 이후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 지킴, 예수님 사랑이라는 양쪽의 빵 속에 성령의 오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한 구절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모든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는 것이죠. 이 14장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첫 1절이 어떻게 세요? 시작이 되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지금 그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것이고, 근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으로 봐야지 그냥 이것 떼서 설명하고 저것 떼서 설명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초소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맞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들 안에 예수가 거하는 것이고 그들은 곧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완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뭘 구했을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제 아들이 그 어느 슈퍼에 가가지고 뭐 외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좀 외상 좀 하겠대요. 그리고 뭘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저를 알아요. 내가 목사인 걸 알아. 그러면 그 슈퍼마켓 주인이 술을 내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을 달라고 했으면 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정말 예수님은 이런 걸 구할 것이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원하심,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가 원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예수의 원하심이 뭔가 그것을 자꾸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했던 거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자꾸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원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로, 주님 계명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고 회개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었지만 신약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그 현실을 그대로 전가받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화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더 큰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일, 기도, 계명을 지키는 일,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오심, 이 모든 것들이 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계명을 지킨 자들이 되었어요. 이미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더 큰 일을 이룬 자가 되었고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정 아느냐,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저절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명이라고 내가 지켜내야 된다고 억지로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나 생각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떤 일을 딱 겪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주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사랑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사랑을 알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그 기도 핵심,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개혁을 합니다. 좋은 교회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로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핵심이 뭔지를 잘 아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웃은 저절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지향하고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가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